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중성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도 그 전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창궐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오늘 드리고자 한 점,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모여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자 할 때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셔서 영과 진리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같이 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승리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배같이 빛나네. 배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양쪽을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다윗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우리는 보다 있는데 전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되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70장 찬송가 370장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검해서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간다니 내 기도 되었고 한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계시고 공기감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양불변하시니 떠나가기까지 인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창궐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얼굴 숨는 무소 부지하시 계시는즉 이 예배를 받으시되 억만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을 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종작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내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은혜의 빛을 충만히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악의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생명을 우리 심령 안에 부어주시며 그리고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속사람이 힘있는 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선을 행하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악을 정복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정성교 권속들이 이 귀한 은혜로 오늘도 충만히 채워져서 그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종속에 맡긴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성의 하나님 아들의 복음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참되게 믿고 중생하게 하시고 이 귀한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카톡에 담아서 수많은 목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고자 하오자 이 일을 축복하시네. 또한 십자가의 피의 복음 문서 발간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도록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들을 이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관들이 연약한 기관들을 세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총성교회에 세워진 이 교회에 주님이 참된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심을 만차에 알게 해주시고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가는 길이 총성교회가 모델이 되어져서 이 귀한 십자가의 피해복
그리고 신성의 하나님 아들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고 참된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방에 수고한 국군 장병들 잘 지켜주시고 참 사후에서 들어진 어떤 형태로 들어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젊은 날에 우리 형사들이 참되게 십자가 계봉을 마음 주시에 받고 중수하고 변화되어 이 세상에 나와 거룩한 세상을 만들고 복 있는 조국을 세우는 데 기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우리 하나님 구보살피사 보호해 주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래도 생존하게 하시며 또한 그런 가운데서 경제가 부흥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방역 당국들에게도 축복하셔서 저에 맡긴 사명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요 종이 부르는 귀한 사명을 살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의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죄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던 이 죄악의 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발로 이제 붙이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서구사회와 서구교회가 다 무릎 꿇었지만은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은 거룩한 깨끗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한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참된 통치가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를 세워서 십자가의 계봉을 전하도록 하셨사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최후심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정성교회가 드린 온라인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문과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79장을 대중 찬양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가 179장
손에 강림이 가까우니 같은 꿈을 너를 예배하라 그 사랑으로니 부르시고 또 천사로 나와서 영광하네 주의 손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왕가는 어린 양은 내 마음은 다 불러서 도망가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통 권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 떠나르면 천국에 갈 길로 찾으리 내 하나님 주시는 생명날씨 아들 흘린 먹고 영생하라 얻으심을 많이 주께 오면 그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몸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을 얻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을 마음 중심에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 자가 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은 인간 최고의 축복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 최고의 불행입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곧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은 실로 두려움 중에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인 지옥 형벌을 무시하고 삽니다. 과연 참되게 믿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나와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의 은혜를 구하여 받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무시하고 살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때로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 초기에는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의 유명한 복음전도
예수 전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가 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복음 전도를 하는 분도 가끔 있는데 이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가는 전도자를 보고 정신이 돈 사람처럼 생각하고 멸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존경하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메시지를 매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님의 신성의 인격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는 그런 확실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전도 메시지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혹은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등의 번영 복음보다는 훨씬 복음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 처해진다는 강한 내용이 담겨 있어 불신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도전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메시지 자체에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지옥 형벌이냐? 더욱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 레노발의 대표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미국 복음주의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책들이 많이 한국 기독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국민일보에서는 세계 석학으로 대우하여 그 사람의 칼럼을 수년 전에 여러 번 실었습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불신자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냐는 관점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유용한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은 지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느냐에 대한 온갖 논쟁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 달리 지옥 형벌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성경 진리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비유 말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형벌은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된 예수님의 말씀이고 전혀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바울 새 관점파 톰 라이트는 지옥이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톰 라이트의 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톰 라이트를 따라 그와 똑같이 톰 라이트의 변조된 복음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톰 라이트 좋아하는 사람들.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인격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장소적 개념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톰 라이트에게는 어불성설이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하는 메시지를 3번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복음을 믿는 신자에 대한 상급 심판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천당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영적 경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이단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적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더 무서운 그리스도인의 대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대가인 존 스토트까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해서는 이설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존 스토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반대하고 악인들의 멸절설을 주장했습니다. 스토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영원히 지옥 형벌에 처한다는 것은 아니고 악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응분의 벌을 주신 후에 멸절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토트의 멸절설은 분명한 오리라고 봅니다. 지옥 형벌은 영원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의 엄숙한 최후의 심판의 때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고입니다. 오늘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이란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 범죄를 믿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와서 생명과 안식을 얻으라는 초청,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초청을 자주 받았으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범죄를 줄기차게 믿으라고 선포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십자가 대속의 피의 범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감동스러운 얘기를 할 때 그 이야기에 감동받고 은혜받았다고 말하지 마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설교한 것으로 그것으로 은혜받았다 하면서 좋아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가 전달되는 형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 진리 자체,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의 진리 자체에 감동받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과 참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여러분은 즉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인격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 진리가 마음 중심에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고귀함과 경이감을 갖게 될 것이며 심한 놀라움과 감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귀함과 심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마치 건전지와 같아서 건전지를 끼워놓으면 새로운 활기가 생기듯이 우리가 참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고 피해복음을 믿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감동시키고 공부시킵니다. 그래야 우리를 감동시켜 행동하게 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기꺼이 지키게 합니다. 기꺼이 지키게 합니다. 그것은 물론 복음 진리는 진리를 받은 자에게 말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피의 범죄를 통해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에게 부어지므로 참된 신자는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과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 대속의 피해본에 복종한다는 증거들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문에서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본 진리를 거절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의로우시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드러나시게 됩니다. 본문 42, 43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형벌받았을 때에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선고되는 혐의는 모두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 부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본 진리를 마음 중심에 확실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아들 예수의 복음 진리가 그 개인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행동하게 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사랑이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근거로 그들의 참된 그래서 피해본 사랑의 진리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모르고 변명했습니다. 본문 44절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불신자들의 변명을 듣고 즉시 그들에게 심판의 정당함을 입증하십니다. 45절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나를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본 진리를 마음 중심에 받고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너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피해 사랑의 강권으로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실천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대접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복음 진리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풍부한 은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님을 과시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지만 그가 가진 은사가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의 때 형벌, 지옥형벌 선고를 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대속의 피해 복음의 진리를 받은 증거로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갇힌 자들을 대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신앙,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참된 신앙, 영생을 얻는 신앙이 입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의 때 멸망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46절만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있을 불신자의 심판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 곧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으라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는 시간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몸 진리로 마음 중심에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증거로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며 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을 얻습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으로 깊이 뿌리를 낼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 진리에 뿌리내지 못한 그리스도는 이 시간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 선고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에 들어가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있게 된다면 지옥에서는 큰 환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함축이요 중심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복음에 제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에베네zer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제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을 마음 중심에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최후의 심판날에 내놓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 있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말씀 네 번째로 들었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하나님 되심과 십자가 대속의 피의 복음 진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사는 자들, 그들은 지상에 살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자기 편익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이익만 위해 살았지 참되게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 선행과 하나님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직시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되게 십자가의 피의 복음 진리신앙의 깊은 뿌리를 갖고 그래서 피를 통해서 임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을 받고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그 이웃사랑의 정령을 가지고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주 증거한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 구원받은 성자들을 모으니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것 하시니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모여 공중에서 주의 얼굴 때우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돌아보다 않게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네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헌금은 교회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은 앞서서 제물과 제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 자신과 예물을 드리는 중 우리를 받으실 때 십자가의 피의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봉헌하시고 거룩한 제물을 우리 자신을 먼저 받아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과 영적인 상처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이 씻으셔서 죄와 얼무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육신의 약함과 질병들 심지어 알지 못한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짊어져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발심한 향기로운 예물들이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드리는 11조 예물을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있도록 부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풍성한 창고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도 우수우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건한 사슬을 갖고 온 교들이 모여서 예배를 이 순서를 쫓아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장을 성령으로 봉헌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비대면접으로 들어진 흩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우리 충성교의 모든 권속들 외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